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월 29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구약성서 49면 창세기 32장 1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맹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탁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로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간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 32장 말씀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야곱이 끝내 잡히고는 말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모면했습니다.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야곱의 일생일대에 커다란 이기가 남아 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지요. 에서를 향해 초조한 마음으로 기양하고 있던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야곱이 20년 전에도 베델에서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험난했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강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삶에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이 향할 고향 땅까지 함께 움직이고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는 거지요. 3절에서 6절 말씀은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야곱은 사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그동안 에서의 뒷전에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과 지금까지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나는 이미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아버지 유산을 챙기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알리면서 형의 적대감을 조금이라도 안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사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지죠. 사자들이 갔는데 벌써 야곱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듣기에는 희소식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위한 야곱의 준비가 7절부터 12절에 언급되어지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400명을 거느리고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답답하고 두려운 모습이지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병력이고, 그렇다고 다시 라반이 있는 삼촌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고민 끝에 자신의 재산을 두 때로 나누게 합니다. 에서가 한쪽을 치게 되면 남은 한쪽은 피하겠다, 이런 의미로 고민 끝에 재산을 두 때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야곱이 기도하는 거지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베푼 선하심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언급하고 있는 거지요. 자기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주 힘겨운 인생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교만하게 살았던 야곱인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내 주께 간구하오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이 납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지요. 야곱이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형 에서가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 자식들까지도 죽일 수 있다, 이 생각까지 하니까 더 크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에 야곱이 시선을 고정했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또 침착하게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3절에서 20절 보게 되어지면 에서를 위해서 야곱이 선물을 준비합니다.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이 찾은 작전 방법은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것,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야곱의 작전 방법이었죠. 야곱에는 이것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준
짐승의 숫자가 무려 550마리에 달하는 에서에게 전달할 가축들을 때로 나누고 각 때마다 거리를 두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야곱은 경험을 통해서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때를 두 때로 나누고 거리를 두게, 그러면 실제보다도 더 많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야곱은 짐승을 세 때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선물을 받게 되어지면 형님 에서의 마음이 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바꾸고자 야곱이 준비한 거지요. 그러면서 앞서 가 있는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를 가느냐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다.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인데 야곱도 우리 뒤에 온다고 하라.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때, 셋째 때를 인도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야곱의 것인데 야곱의 형님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고 야곱은 뒤를 따라서 온다. 에서를 만났을 때 자기 종들이 받게 될 질문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알려주는 거지요. 야곱이 스스로 에서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형에게 재물을 바치려고 하는 거지요. 야곱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종이라고, 형 에서를 주인이라고, 예물을 보내는데 자기 앞서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물을 그에 앞서 보내고,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서 야복나루를 건널새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소유를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홀로 있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형 에서와 재해를 앞두고 있는데 야곱은 살고 싶다는 갈망이 극에 달해 있었는데,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마저 제 앞에서 복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조되어져 있는 거지요. 하나님조차도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24절에서 26절에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날 때부터 속이는 사람, 살기 위해서라면 형의 뒤꿈치라도 서슴없이 움켜잡은 자, 이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새 이름을 받는다. 새 이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옛 자는 야곱이라는 옛 이름과 함께 지워지고 새 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야곱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자로 태어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이 바뀌어진 새 이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야곱도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파악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고 싶어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복은 야곱이 생각했던 복과는 거리가 멀지요. 에서를 물리칠 수 있는 기가 막힌 전술을 가르쳐 줘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싸울 수 없도록 야곱의 다리를 절개하셨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투를 해야지 되는데 할례를 행하는 것, 전투력을 상실시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인데,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셨는데 다리를 절개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야곱이 그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자신의 생명이 보존됐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장소라고,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지역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그 죽음의 자리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지만 어쩌면 오늘도 절름발이일 뿐이라고, 내 생명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으시는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이 이름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살아오던 것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야곱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야곱의 생존 전략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나와 내 처자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땅과 자손에 대한 복,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나에게까지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은 야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반드시 내가 은혜를 입겠노라고, 비록 절름발이 형태로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염려 걱정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소중한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도 붙잡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두 귀와 두 눈을 고정하게 하사 두려움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 믿기 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때로 아플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만을 목적 삼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을 만난 야곱이 두려움에 매몰될 수 있었지만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실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모진 풍파가 올지라도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나만을 위한 목적을 갖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복을 의미하면서 오늘도 소중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1월 마지막 주간을 있는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말에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어린이 부서, 또 많은 우리 초등학교, 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 말씀을 집중적으로 또 배우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요일은 또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기도로 보내고 기도로 또 세 달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주 전 공부했던 것처럼 수요일까지 서산성결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